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핑계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내 중심에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19 4단계로 인하여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마무리하지 못하였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계신지 기도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사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빛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다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하시는 발걸음마다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며 북한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소서.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양떼들을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처소처소마다 자리자리마다 온전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서서에서 주를 찬양해 남의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아들 보내려시고 그러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시간 같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이 계속되게 하시는 아버지, 지금 온라인에도 또 나눠진 예배 공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 나의 손을 붙드시는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춤추는 것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에 있어도 나눠진 예배 공간 가운데서도 화면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이 연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놀랍게 놀랍게 되겠다고 말씀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주님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성령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기쁨입니다. 한 명이 드려도 만 명이 드려도 주님 앞에 기쁨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간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날입니다. 나눠진 예배 공간, 나눠진 예배 공간에서도 화면을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특별한 찬양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로마 연합감리교회 이제 우리가 여성교회 함께 그 로마에 갔었을 때 우리를 거기서 안내해 주던 홍기성 목사님 그 교회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코로나 때 이렇게 한 2번 같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던 강샤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강샤론이라는 자매가 이제 또 따로 요즘 코로나 시대 이런 찬양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참 이 깊은 울림이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 좋게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이런 저런 선율과 이런 음성으로 이 찬양을 이게 화면 통해서 이렇게 언제 저렇게 모였겠어요. 예전에는 또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도 없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또 이렇게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도 샘물 같은 복음을 만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려움 한복판에서 만나는 복음, 이렇게 제가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 한복판에서 만나는 복음.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막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러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그때로 들어가면 이건 뭐 살 떨리는 광경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다면 더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말씀만 하셔도 사실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서 심장 쫄아서 그냥 거기서 꺾이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니까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그냥 24장 3절부터 8절까지만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궁금했잖아요. 도대체 계속 경고하시고 저주하시고 이러는 징조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확 밀려왔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이제 쭉 경고하셨으면서 이제 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속으로 저 말씀 그렇게 드리는 게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공포 분위기. 이걸 왜 물어봤겠어요? 제자들도 야, 이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때가 되면 어떡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다시 한번 뜯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심판하고 다 태워 죽이고 다 터지게 그냥 땅속으로 다 집어넣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걸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아는 대로 이 이전에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는 이 제자들까지도 지금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적기도 하고 또 새겨놓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다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보여주신다. 근데 그 계시를요, 성경책에도 딱 이걸 특별계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특정한 사람들, 나라, 사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하나님께서 이 자연,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의 숨결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햇빛도 바람도 비도 눈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요, 이 성경에 있는 특별한 계시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천 년을 이걸 들여다보고 또 읽고 또 그걸 묻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걸 알려서 정리해줘서 어떤 때는 신학자들이, 어떤 때는 성경학자들이,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로 이걸 계속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이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 맘대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려면,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세계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흘러가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나 몰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종이에 있는 글자만 읽어서 그걸 뭐 분석하고 단어를 해석해서, 아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막 이제 뭐 기근과 지진과 뭐 이렇게 자연 현상들이 막 이제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요, 이걸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두렵게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놓고 볼 때는 이게 살아나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조금은 이제 통할 것 같아요. 제가 메타버스, 지금 카톡 여러분 성경 읽는 메타버스도 하잖아요. 아까 찬양도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짜 세계가 내가 그냥 이 신탄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봐요.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이런 코로나 이런 재난 상황에서 문명사적으로 세계의 문명이요 진짜 빠른 속도로 한번 지금 싹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는 화면을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메타버스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에 지금 요만큼 한 사람씩 화면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은 화면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대신 어떤 모습이 거기 들어간다고, 아바타처럼 들어간다고. 근데 그 사람은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도 하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놀이나 게임에서. 저기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요, 보세요. 관중이 없는 경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고. 관중이 없는 경기를 해. 그러면 지금은 한 도시에 모여서 돈 잔뜩 들여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봐봐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뭐 사람 모여가지고 돈 잔뜩 들이지 않아도 이제 더 모이기 좋은 곳에, 아니면 저 다 있는 설비 가운데 그렇게 모여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도 다 거기에 입장료 내고 그러면서 그 화면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그 열기 또 그 막 환호성 다 느껴가면서 그거를 볼 수 있게 한다고. 지금 뭐 BTS니 뭐니 공연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참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그게 무슨 세월이 가면이 아니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너 3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약속 없어. 그냥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 우리 생각에는 지금 즉시 일어나면 좋겠지만 주님은 일하신다고. 주님은 일하신다고. 다음 주 설교 제목도 제가 이렇게 계속 이 섭리를 이제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준비를 해놓고 있잖아요. 메모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일하신다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렵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한복판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살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다 예고를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그 주권이 더 확실하게 저희한테 다가오게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다고 할 때 그걸 누가 가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아서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누가 가봤어요? 뭐 옛날 얘기나 들었겠지. 누가 가봤냐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을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줄을 딱 거주고서 아니면 막 경찰차 보내가지고서 인도하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라 하면 서고, 야 이제 가자 하면 가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야 이거 나도 알겠다. 나도 알겠네. 그렇게 자기들이 안다고 이제 난리치던 게 어떤 일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알겠다. 나도 알겠다. 모세 네가 하는 일 나도 하겠다. 야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알아간다고, 나 조금 알았다고 이렇게 쌩 난리를 떠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12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몰랐어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쳐. 근데 보여주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도 밟게 하고 거기 열매도 먹게 하고 사람들도 보게 하고 다 하고 와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광야길을 인도하셨는데 그 길로 가서 니들이 봐라. 근데 갔다 와서 안다고. 여러분,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더 좋아지? 아니더라고. 가서 진짜 열매까지 먹어온 사람들이 안 돼야, 거기를 안 돼야. 아니 그 쌩난리를 떨고 있어요. 안 된다고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이 분위기 타잖아요. 분위기 타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 막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막 그렇게 하면, 야 진짜 그렇다냐, 큰일 났네. 거기는 자동차도 없어서 어떻게 돌아다닌디야. 아니 기름은 어떻게 넣을 수 있대. 편의점이 없어서 라면은 어떻게 먹어. 큰일 났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코로나 상황 막 이런 상황에 막 전부 막 봉쇄가,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막 사재기 해대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뉴스에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면 진짜 살림살이가 좋아지냐고. 사람들의 불안함이 별일을 다 만들어. 그런데요,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또 뭐냐고.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고. 살아갈 길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죽을 길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실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길을 내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1시간 뒤에 일을 알아요, 2시간 뒤에 일을 알아요. 몰라. 모르니까요. 이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게 막 사람들이요 다 막 파대고 다 꺾어대고 다 불태워대고 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지금 자연의 재난들이 부메랑처럼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 아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심판이래. 하나님의 심판. 아니 자기들이 다 싸질러 대놓고 하나님의 심판이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지 아세요?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려대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거는 죄를 더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짜 다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이고, 여러분 헛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헛갈리지 마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무거나 갖다 대고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아니 그러면 어떨 때 태풍이 1년에 몇 개씩 불고 하나님의 심판이요? 아니면 막 폭우가 쏟아져, 하나님의 심판이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달달달달 볶아대면서 오늘도 심판하시고 내일도 심판하시고, 남원하들 않겠네. 남원하들 안 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한 짓이라고. 하나님 갖다 대지 말라고요. 그래서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거나.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아담이 어떻게 핑계를 대요? 아니, 당신이 만들어준, 당신이 세워준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지진이나 기근이나 어떤 징조를 알고 싶어서 그걸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고 갖다 대지 말라고요. 여러분, 갖다 대면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거라고. 섭리 가운데,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심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 그 심판의 일에 따라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자연도요,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 자연 가운데 어떤 원리가 있고 어떤 현상이 있고 몰랐어.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알아가고 있잖아요. 알아서 알려주잖아요. 지금 아는 데까지.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아이고, 아니 우주의 끝을 알아, 생명의 시작을 알아? 몰라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여가는지를, 그거를 발견하는 게 과학이라고. 여러분, 그런 우주 만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를 알고 사람이 대신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은 예배드리는 존재를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명이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또 뭐 흩어져 있으나 여기 온라인에 있으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거 아무 쓸데없는 논쟁이거든요. 문명사적인 전환이 이렇게도 일어난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심판, 마지막 걱정 하덜덜덜 마시고 두려움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반석 위의 샘물 같은 은혜를 어디서든지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요, 그냥 여기만 이 복음이 국경이 없잖아요. 그냥 흘러가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이 건물 안에만, 아니면 공간 안에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징조를 알려주실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 상황을 상상하게 하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면요, 막 총, 막 대포, 막 미사일 이런 거 터지고 폭발하고 이런 전쟁 장면이 일단 상상이 될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걸 떠나서 무역 전쟁, 우리 뭐 일본이 뭐 수출 금지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우리도 할 거 있으면 하지 뭐 까있고. 여러분, 전쟁이라고. 전쟁. 거기에는요,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적과 아군이 있어. 네 편, 내 편이 있다고. 근데 섭리는요,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 국경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서 막 우리나라, 한국, 한국, 중국, 일본, 여기 보세요.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요, 요만큼에 있잖아요. 요만큼에 다 거기, 여기 매달려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국경선을 그려가지고서 막, 이거 한순간에요, 보세요. 중국 미세먼지가 그냥 우리나라, 일본까지 그냥 싹 덮어버려. 뭔 국경이, 뭔 소용이 있냐고. 저 후쿠시마 원전 거기서 이제 가둬놨던 그 원전 배수를 막 바다에다 버리는데 난리, 그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만 오겠냐고요. 여러분,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네 편 내 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이 복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전해지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민족이라는 거 맞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 근데 그게 자기들한테만 있냐고. 그래, 지금까지도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니, 한국 사회에서도 뭐 강남 살아? 서울 살아? 아니, 그래가지고 어디 살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이 재수 좋아서 말을 갖다 붙여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라고. 이런 능력주의의 폭력이라고. 이런 게 예수님의 마음은 복음 안에서 보라고 한 것은 이런 벽창호, 이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 듣기에는 두렵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복음이야. 두려움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냥 아주 불덩어리 가운데 쌓여 있어도, 심지어는 진짜 타는 불못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한테는 복음이라고. 여러분한테는 이게 복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제자들도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래요,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도 징조라도 알려주면 잘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 그 세계로 내가 잘 가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보여줘도 안 가요. 그때도 보여줬지만, 아니 유대인들 봐요,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질 않아요. 여러분,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춤을 출 때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진짜 살아날 길,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살아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보여줘도 오나요? 안 와요. 이런 징조를 사방팔방 다 보여주죠. 막 이런 징조 보여줄 때 뭐 어디 가서 땅 사고, 어디 가서 집 사고, 어디 가서 뭐 사고. 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징조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에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뭐 안다고, 그것 때문에 뭐 궁금해서. 요즘 막 부동산 로또에다가 막 주식 대박에다가 암호화폐 막 아주 막 신기루처럼 막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문 방송, 이건 뭐 여러분들도요 자주 본 정도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42야? 아니 42야. 뭐 또 하여튼요 거의 다 조금 과장을 해서 거의 100% 다 여기에 관심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 그런데 교회는 안 돼야, 목사는 안 돼야. 아니 교인들 간에도 그래요. 아니 저 한번 내놓고 해요. 이게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 이런 데서도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특강을 하더라고. 근데 다른 투자 애널리스트하고는 이 사람은 완전 성격은 좀 달라요. 다른데 특강을 해요. 교회에서 특강도 하더라고. 이제 국민일보에서 지상 특강도 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요, 이 사람 생각에 다 따라가겠냐고. 안 돼!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거기 움직여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존니가 아무리 강연을 해도 그 결과는 알 수 없잖아요. 가보지 못한 길이요, 알 수 없는 길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도 몰라, 가보지 못한 길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여러분, 그냥 좋은 거 그냥 그렇게 입만 맞추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럴 때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내버려둬요, 그냥.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때는 교통정리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신호도 올리는 거고, 저런 신호도 올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건데, 살아날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라는 건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요,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조차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를 열어가게 하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고 다리를 놔주시는데, 나는요, 문제가 없는 것이 진짜 그것이 천국인가, 그게 푸른 초장인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길을 갈 때 문제가 없었냐고, 가나안에 가서는 문제가 없었냐고.
교회도요, 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살아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인도할 때, 우리들을 섭리로 다스릴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계속 나와요. 이웃으로 받고 있고 이런 모자 쓰고 저런 모자 쓰고 문제는 계속 등장하더라고.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면 그 문제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또 거기에도 다리를 놓아주시고, 이게 광야의 길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마음도 굴뚝 같지만, 나 이게 진짜, 여러분 보세요,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마음에 100% 흡족한 사람들만 있었냐고?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너는 여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거 만나면 매출하지 먹지 마, 이렇게 하셨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주셨어. 다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길 방향을 인도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의 입맛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교회는 모여지고 구원의 길을 내고 또 그 구원의 길을 같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쓴 열매 맺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덤태기도 쓰잖아요. 나는 안 맞을래, 나는 덤태기 피할래,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그냥 막 뱀들이 돌아다니는데 잘못했다가 물리기도 하고, 또 홍해바다 그냥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까지도 다 인도하시더라고. 어느 날 마지막 때 그때 밀과 가라지 다 같이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가리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지금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어요.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잘 지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럴 때 그냥 나는 갈 길은 몰라요. 주님이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소서. 이게 기도. 마스크 벗고, 지금 아까 축복할 때도 그렇지만 진짜 이게, 아니 암만 생각해도 눈만 반짝반짝 해가지고서 이게 말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이냐고요. 나는 갈 길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만 해도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요. 나는 갈 길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름 신앙훈련, 여러분, 신자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훈련의 내용도 다르고 과정도 달라요. 또 어쩌면 시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훈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그러면 누가 갈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놓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다른 지도자들을 또 연결해서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 광야 백성들한테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골머리 쓰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에게 유용한 도구잖아요.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여러분, 저기 다 마당에서 그 자동차 뜯어가지고서 다 그 원리가 어떻게 되고 또 이렇게 어디가 오잖아요. 누가 그렇게 고장나면 수리점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수리점도 그냥 막 가요?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 사람은 잘 고치는 집에 갖다 주는 거라고. 그거 나도 연구해가지고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여러분, 그걸 더 들여다보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해서 그러는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여러분 그 리더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못 믿었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내가 해보겠어요, 또 내가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단 사입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그걸 안내하고 갈 때
예 하고 가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잘 오셨다면 앞으로도 잘 가게 되는 거. 여러분, 앞으로도 잘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앞에 여는 거예요. 고장난 부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처 입은 그대로, 아픈 그대로 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은 그거 채우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 오늘 주신 이 마음이 더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만져가시는 이 주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찬양이 바로 그걸 담고 있어요. 이 찬양 같이 해보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의 온통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붙들고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 따라 찬양하면서 갑니다. 아멘. 성령의 나를 사로잡으소서. 아멘.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문제를 더하면서 계속 다가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예배 공간이라도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이 손붙들고 가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아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예물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현장에서도 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시고 은혜로 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내 인생, 내 기억, 또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과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흘러가게 하시는 이 예물이 우리 주님의 목적 따라 쓰임 받을 때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이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믿어주셔서 이분들에게 더 맡겨주시고 길을 내게 하시고 다리를 놓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에 연결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지만 주님, 이 자리가 연결되어서 화면으로 또는 소리로 또 찾아가는 편지로도 우리 주님 다 연결되게 하셨으면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더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숨소리마저도 우리 하늘빛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세대를 이어갈 때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인하여서 하늘빛이 주님 앞에서도 정말 활짝 열린 길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해외, 군대, 또 병상, 또 일하고 있는 현장 어디든지 손을 들게 하소서. 손을 들 수 없거든 그 입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도 못하겠거든 고개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로 인하여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빛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다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교회 섬기는 이들에게도 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운전하고 또 섬기고 청소하고 모든 일이 이 흩어진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일이라 감사하며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섬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하늘빛이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이 막혀있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가는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기자는 잘 보시는데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전반기 인리치가 이렇게 된 건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사부 예배 때는 임한수 목사님 오세요.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선교회가 이 자리에 차지하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공간에서 그래도 인원을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함께하기를 바래요. 임한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처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아주 뭐 고생도 하시고 다 그러셨는데 뜻한 바 있어서 또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가셨고, 다른 길로 가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인교회네 보니까 진짜 그런 교회로 목회 사역을 잘 하고 계시면서 인리치가 되니까 이렇게 청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그동안의 은혜도 또 하늘빛에서 함께했던 이런 시간들도 이렇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인리선교회는 여기 안내된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코로나 4단계라는 걸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일반 생활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4단계가 더 연장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은혜는 계속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문이 닫혀 있어도 또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도 그 은혜가 계속 되게 하시는 거.
우리는 9시 연결, 또 카톡 메타버스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꼭 그렇게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방역 수칙 우리는 아까도 이제 와서 이렇게 검사하고 갔는데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더라고요. 봤는데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상품도 주고 갔어요. 상품도. 아니 진짜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교회 방문할 때 하도 막 반대하고 막 괜히 막 딴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선물도 마스크 2통 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 들어올 때 이렇게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은 되라고 마스크도 막 이만큼 2통이나 갖고 왔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린 잘 지켜가면서 또 성경 통독 이번 주 안에는 이제 이번 주는 신명기인데, 여러분 아주 은혜로운 성경 공부, 그리고 수성축 때도 지금 수성축 때 또 다음 주 이제 이 사부 예배도 계속 제가 그 정은수 집사님 그 특강 했던 거를 제가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성경 통독에서 할 수 없는, 지금은 역사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서 중에 하나를 제가 거기서 이제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요일마다 그거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차피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화면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정은수 집사님 허락 받고 다 보라고 한 거니까 내가 전화해서 허락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다 이 공개된 그런 자료 화면을 가지고 함께 더 은혜 받기를 바라요. 이번 여름 신앙훈련 BTS를 대신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 통독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갈 때도요, 여러분 이제 빵 다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빵 받으시고 또 나가시고 또 전달해 주는. 근데 여기서 먹는 거는 조금 그건 삼가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만나서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 이제 집에 가셔서 그렇게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서로를 배려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참 말은 가려지지만 그래도 레이저 눈빛이라도 옆 사람을 향해서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만나세요. 한번 그렇게 해주고.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만나세요. 아멘. 아멘.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다 빵을 만나요. 만나게 되니까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몸 위에 좁고 험하며 산들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세상은 두려운 상황이라도 복음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결단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